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 이어지는데 앞에서 우리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야기들은 중간에 이야기가 이제 일관되게 쫙 이렇게 매끄럽게 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중층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아주 이렇게 하나의 큰 문학 작품처럼 쫙 이렇게 주제가 이어지고 또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토마스 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작가가 이것을 대하 소설처럼 이렇게 저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열린 책들에서 그 책이 이제 번역이 된 적이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같이 이제 소장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스펙타클하게 아주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요셉의 이야기, 실제로는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실제적인 구현, 그 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태어난 자녀들이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저 해변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즉 민족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없다면 실제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인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요셉은 지파가 아니죠. 여러분 요셉 지파가 있습니까?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파에 넣죠, 그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스라엘은 13지파예요. 그래서 12지파 플러스 1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면서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도 이제 추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큰 틀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전체적인 계기를 만드시거든요. 자,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보아서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또 하나는 베냐민. 베냐민은 낳다가 죽었고, 그래서 이 두 아들 야곱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장장 14년을 무보수로 일한 아내예요. 무보수로 14년을 종처럼 살았습니다. 라반에게 정말 가전 모욕도 다 참고 감내하면서 사랑한 유일한 여자예요. 그 유일한 여자가 낳은 아들 둘입니다. 아내는 죽고 더더구나 아들을 낳다 죽었죠.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고, 그러니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각별한 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가족들이 보기에 너무나 편애로 나가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에 이 불행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불행의 시작은 실제로는 뭐 라헬이 죽고 난 뒤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서가 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을 앞에 세웠습니다. 자기는 라헬하고 같이 있었고, 에서가 쳐들어오면 종들 다 죽고 자기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 죽고 그 다음에 라헬하고는 자기 도망칠, 딱 보면은 뭐 각이 나오죠. 바보가 아닌 이상에 아들들이 얼마나 열패감에 시달렸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참 안타까운 모습들, 그 모습들이 이 37장부터 50장까지의 정말 많은 시간을 이게 녹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귀한 일이지만 유독 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이렇게 무시했을 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특히나 가정 가운데에서 얼마나 역기능의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대목도 되겠습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죠. 하나는 아버지가 그에게 대단히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이라고 했는데
요즘 다들 뭐 옷을 색깔 이쁘게 하고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었지만, 조선 시대만 해도 옷에 색을 넣는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상놈이라고 하죠. 양반과 상놈이 있을 때 상놈은 채색 옷을 못 입었습니다. 뭘 입었습니까? 무명 옷을 입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양반만 비단 옷을 입었고 비단에는 색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더 들어가면은 옛날에는 왕들만 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신분을 현격하게 차별해내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인 코드인데, 실제로는 이 빨간색은 자연색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염료 자체를 채취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료를 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통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상류층들만, 그리고 왕에 해당되는 권력층에게만 이 옷이 해당되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데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이 옷이 튜닉처럼 원피스로 되어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주들이 입는 옷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물론 아들에게 공주 옷을 입혔다기보다는 왕가에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중요한 옷을, 그 아버지가 어떻게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나 지독하게 편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힌 거예요. 나머지 아들은 10만 원짜리 옷을 입히는데 이 아들에게는 1,000만 원짜리 옷을 입힌 겁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죠, 그죠? 이 부자가 옷을 입었는데 그 부자의 옷이 어떤 옷인가 하면 빨간색, 실제는 자주색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주색 옷은 당시에 뿔고둥이라고 해서, 이 고둥 아시죠? 고둥? 뭐 다슬기보다 좀 크겠지만 이런 고둥의 내분비선, 아주 한 마리 잡으면 그 하나에 볼펜 하나 딱 찍을 정도밖에 염료가 안 나옵니다. 그럼 옷 하나를 다 염료를 하려면 어느 정도 채취해야 되는가 하면은 수만 마리를 채취를 해야 돼요. 그걸로 다 이렇게 옷을 이렇게 다 물들인 겁니다. 이거는 옷이 얼마짜리겠어요? 억 단위가 넘는 옷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자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했다는 게 예수님께서 그 사례로 드는 극단적인 대조가 되죠. 여러분들 빌립보의 사도 바울이 건너갔을 때 빌립보 성에 유대인 10명이 없어서, 즉 회당이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빨레트로 갑니다. 안식일에. 거기에서 그 유명한 여자를 만나죠.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자주장사가 자주색 옷을 유통하는 여자예요. 그냥 자주색 옷이 아니고 바로 그 자주색, 그 자주옷입니다. 대단히 비싼 옷을 유통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 자주색과 관련된 이야기들 쭉 이어지는데 시작이 이 요셉이 됩니다.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드러내 보이는 대목이고, 결국에는 그 옷을 입혔더니만 나중에 또 그렇게 또 되죠, 그죠? 이집트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런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좀 독특한 모습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존재가 됩니다. 자, 형들 중에서도 어떤 형들인가 하면 2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즉 바깥에서 아버지가 없는 데죠. 아버지가 없는 데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빌하와 실바는 각각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의 아들이죠. 자, 종의 자식들입니다. 자, 부인이 아니고 종의 자식들입니다. 물론 여종이라고 해도 자기 아내로 드렸지만 그 아내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 대목을 보고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참 고자질장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욕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대목이 이 대목이라 할 수 있어요. 즉 요셉이라 이 야곱의 가정에 실제로는 위계가 잘 없습니다. 잘 보시다시피 자기 아들 첫째 아들은 자기 어머니하고, 작은 친어머니라는 게 있지만 이 작은 어머니의 침상에 오를 정도로 야곱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죠. 결국에는 르우벤은 첫째 아들의 이 장자의 특권을 아버지에게서 빼앗기게 됩니다. 집안에 문제가 많은 집안인데 더더구나 자녀들 내에서
이 집안의 중요한 전통들 또는 신앙의 전통들이 훼손되는 것을 요셉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고자질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죠. 그 꿈이 뭡니까? 꿈은 아주 자기 자신이 심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과대적 자기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에게서 전폭적인 사랑, 가감 없는 사랑, 그냥 거의 질책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과대적인 자기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머니 싹 다 자기에게 절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형들이 질책하고 아버지에게 뭐 정말 형들은 죽이고 싶어하고 또 아버지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면 이게 뭐 질책하지 않겠다라기보다는 보는 앞에서는 꾸짖는다고 하지만 그 꿈을 마음에 담아줄 정도로 요셉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하는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꿈이 그를 팔아넘기게 되고 이집트로 가게 만드는 꿈이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과대적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요셉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나게 연단이 되죠. 그래서 이 이후로 요셉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절을 받기 전에 수천 번, 수만 번 절을 해야만 되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찢어진 가정, 갈갈이 찢어진 가정입니다. 이 가정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 동생을 실제로는 원양어선에 인신매매하면서 팔아넘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 자행되었다는 겁니다. 가정이 얼마나 찢어졌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찢어진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봉합시키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또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십수년 동안 그 자녀가 보내온 복음 수레를 볼 때까지, 그리고 그 아들을 볼 때까지 자녀의 죽음을 안고 아무 말 없이 십수년을 살아가야 됐던 아버지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끄집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야곱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역기능적인 모습, 바람직하지 못한 찢어진 가정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가정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일지 한번 깊게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되 우리 자녀들이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며, 다른 그 무엇보다도 형제들과의 사이가 복되고 행복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렸을 때 뭐 아웅다웅 싸우지만 나이가 들면 형제들끼리 또 자매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 어릴 적에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들이 그렇게 복될 수가 없고 부모들이 보기에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